미국 예일 대학교에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쓴 그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전쟁들을 쭉 나열해서 살펴보았더니 그 전쟁에 있는 동기, 그 전쟁의 동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전쟁을 한답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 야,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더 이상 이거는 살든지 죽든지 끝장 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판사판,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뭐가 됐든 간에 이대로는 못 있겠다. 죽든 살든 뭐든 해야겠다. 뭐 결과도 생각 안 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은 무모한 일에 대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요,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고 하죠.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전까지는 전쟁이라는 게요, 이전이라는 게 옛날에 쭉 이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이라는 게 영토 확장입니다. 땅 따먹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죠. 우리가 국토를 넓히기 위해서 옆에 나라 잡고 옆에 나라 잡고 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요즘 근간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과 같은 이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그 견제 세력들 같은 경우에 이 전쟁의 개념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한참 요즘에 시끄러운 데가 이제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뭐 이라크도 그렇고 뭐 거기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해결이 안 되죠. 그 전쟁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서는 일어나는 일들 거의 이익 때문입니다. 석유, 자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를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요즘도 뭐 시끄럽고 힘들고 한데 뭐 북쪽엔 핵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누군 있다 누군 없다. 하여간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안하죠. 아직까지는 종전선언이 되지 않았으니 휴전의 상태. 휴전이 뭡니까? 전쟁을 잠시 쉬는 겁니다. 우리 위쪽에 있는 저것은 국경이 아닙니다. 휴전선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쉬는 거죠. 그러니 전쟁의 위험도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변에 아니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요 우리들을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 북한과의 관계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뭐 오죽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와갖고 회담을 다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강대국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일 신경 안 쓰고 여기 한반도의 일을 신경 쓰냐 이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자기네 안에서 정리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 동북아시아에 어쩌면은 그 패권을 누가 잡느냐, 힘을 누가 갖고 있느냐, 어디로 쏠리느냐, 이 한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말입니다. 정치적인 득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그 강대국의 경제적인 그러한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다 자기네 이익 때문에 신경 쓰는 겁니다. 뭐 자기네 옆나라 무슨 일 나도 신경 안 쓰는데 이익이 상경된다면은 그것을 돌아보고 간섭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는 전쟁이라는 게 경제적인 수치도 바라보는 그 경제적인 수치의 득실 때문에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왜 전쟁을 일으키게 되냐 하면은 명예입니다. 이번에는 명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해서 명예고, 이거 조금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니네보다 힘세다. 내가 니네보다 위에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강력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실력 행사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니보다 낫다. 나보다 못한 것들이다. 그걸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전쟁하는 이유를 이렇게 쭉 보면요, 참 어찌 보면은 인간의 속내를 볼 수가 있고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명예도 그렇고, 명예에 대한 전쟁은 더 웃기죠.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요, 독일 사람들이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지들 잘났다고요. 자기들이 최고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유태인들 600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자기네들 잘난 것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이 세계대전 중에서요, 어찌 보면 독일이 자기네가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독일은 독일이지만 우리도 최고다 해서 거기 덩달아서 2차 세계대전 중에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의 우수성들, 자기네들 잘난 것 때문에 무모한 짓 하고 있는 거죠. 뭐 민족 감정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참 들여다볼수록 이해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태평양 전쟁이라고 일으킨 그 전쟁만 보더라도요,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유대인의 학살도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은 가미가제. 한번 신풍이라고 얘기하죠. 신의 바람이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살 특공대를 만들어서 가미가제를 운영했습니다. 뭐 근간에 10여 년 전이죠. 벌써 미국의 무역센터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비행기로 갔다가 그냥 건물에 들이받아서 그거 무너뜨렸습니다. 그거 보고 또 IS나 알카이다 같은 경우에 자살 테러들을 합니다. 몸에다 폭탄을 묻고 차에다 하고 갖다 들이받고, 그런 자살 폭탄 테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요, 그게 다 그 가미가제의 그 모습에서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자기 목숨 버려서 비행기 몰고 가서 부딪히는 거나 내가 폭탄 지고 가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방법이 없으니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요,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게 그러니까 가메가제식으로 비행기로 폭탄 싣고 딱 갔다가 자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요, 일본 오랜 일본의 그런 의식적인 뿌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 있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정신. 그 사무라이 정신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이 사무라이 정신. 우리는 사무라이 그럼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무라이 그러면 뭐 생각하냐? 칼집입니다. 사무라이 하면은 칼 두 개를 앞으로 차고 뒤로 차고 옆에 차고 머리 변발 같은 거에서 딱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칼잡이입니다. 근데 이 사무라이라는 말을요, 한자로, 한문으로 쓰면요, 이 시자를 씁니다. 시자. 사무라이를 시자라고 써요. 이게 무슨 시자냐면 모실 시자입니다. 모시다. 이게 뭐냐? 시종든다는 얘기예요. 시종들다. 모실 시자. 이게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모시는 그런 충성의 개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충성을 다하여 윗사람을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느냐? 칼을 들고 모십니다. 칼을 들고, 그 칼을 들고 자기가 모시는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위험에 빠집니다. 어른이나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을 항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을 하지 않고 할복을 합니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 근성이 있는 것이죠. 일본 말로 얘기하면 이거 곤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그 근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무라이 근성. 그래서 이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라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신입니다. 근데요, 이 사무라이 정신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돼요. 왜 시험에 들게 생겼느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네덜란드에서 조총이라는 게 일본에 들어옵니다. 총이 들어오게 됐어요. 네덜란드에. 아니 칼잡이가 아무리 칼을 잘 쓰고 바람을 가르고 무슨 뭐를 가른다고 하더라도요, 앞에서 총 쏘는 것 앞에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우리가 봤습니다. 사무라이가 뭐 총도 이긴다 해서 총알 쏘면 총알을 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하여간 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저쪽에선 총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사무라이가 총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라이 정신 그러는데 그러겠습니까? 사무라이들이 야 아무래도 이 총 들고 나가는 건 아니다. 일본의 정신이 있는데 우리들은 사무라이다. 그러고 칼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쫙 나가는 거를 이 상황에서 상대방에서 총 들고 나오는데 칼을 쫙 빼들고 나가는 것을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총을요, 한문으로 철포라고 쓴답니다. 철포. 근데 총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앞에 없을 무자 붙여서 무철포죠. 그래서 나온 말이 무대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총 들고 겨누고 있는데 칼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대뽀라고 얘기합니다. 총 앞에 칼 들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겁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총구 앞으로 칼, 날아다니는 칼잡이라도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다. 이 길만이 우리 길이다. 이게 충성의 본이다. 그러고 칼 들고 나가서 장렬하게 총 맞아 죽는 겁니다. 이게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 얘기하면서요. 이 정신 가지고 가메가제든 뭐든 다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총 앞에서 사무라이가 통하냐 이거죠. 안 통하죠. 총 앞에서 무대뽀 정신이 통하겠습니까? 그 앞에 다 칼제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요. 그 태평양 전쟁 이거 하는데 결국 무대뽀 정신이 통했습니까? 가메가제가 아니라 뭔 짓을 하더라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뭐 지금이 그렇지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처음 스타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전쟁 시작했다가 개인 망하고 나라 망하는 이런 현실적인 교훈이 우리들의 역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처음에 들으신 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두려운데 전쟁을 일으켜요. 두려우면은 하지 말아야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다고요? 이익 때문에 이익이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다 죽입니까? 자기 돈 벌려고요? 그거 자원 좀 뺏으려고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잘났다고 교만해서 전쟁 일으킵니까? 아니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세계적인 전쟁사를 들여다보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전쟁들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이 인류들이 정신들 차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만 늘어간다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소문은 늘어갑니다. 점점 전쟁들은 많아지는 것이죠. 아프고 쓰리고 너무나도 힘든 것을 경험했는데도 또 전쟁의 이야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사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압니다.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근데 그래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놓고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쟁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거죠. 전쟁은 게임과 같다. 전쟁은 도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결국엔 그 속성, 그 이치가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같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요. 이긴 재미에 또 하려고 합니다. 또 덤벼듭니다. 한 번 지면요. 야, 이거 복수다. 이거 나 서력해야 된다. 이거 갚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도박이나 전쟁이나. 여러분 3세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세판이 왜 있습니까? 한 번에서 지면 억울해서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3세판 하자고 얘기 안 합니다. 진 사람이 3세판 하자입니다. 3세판 끝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판 3선승제. 7판 4선승제. 결국 뭐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똑같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의 현실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참 사람들이 결국 완악화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완악해서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요, 전쟁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다운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은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의미가 있는 전쟁이니 이 성경 말씀 보고 이 성경 말씀 읽고 깨달으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요, 전쟁이 뭐냐? 전쟁이 뭐냐 그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요, 이럴 때 하는 거고요. 전쟁이라는 건 이래서 하는 거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 전쟁의 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라는 것에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럼 전쟁이 그렇게 안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는데 우리한테 그럼 전쟁이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쟁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일도 뭐가 있습니까?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인생은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전쟁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인생은 전쟁과 속성이 같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은요, 지금 전쟁터에 내던져진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온통 전쟁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 오늘 본문을 보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그 승리하는 것이 있다는 그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자, 수많은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전쟁이 나와요. 뭐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저 몰려오는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기드온 포함해서 301명. 반대편 미디안 대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쪽들을 표현할 때 메뚜기 떼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 떼. 하도 많아서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그랬는지 메뚜기 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숫자를 결산을 한 데가 있어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요, 숫자를 결산을 하는데 그 메뚜기 떼의 인원이 총 몇 명이냐면 죽은 자가 12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자가 15,000명. 그러니까 전체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맞닥뜨린 거예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거 빨리 계산하시는 분은 1대 450. 나 혼자 450명 죽여야 됩니다. 실수도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전쟁이에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기겠어요, 이게? 450명이랑 싸워야 됩니다. 450명이 나 혼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 얘기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겼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겼대요.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긴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잘 들으면요, 세상 전쟁도 그렇고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의 승리의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겼냐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뭘 해서 이겼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임하기도 전에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요, 기드온이 300용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너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래갖고 300용사가 사기 충천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기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겼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앞서서 끌고 나가는
이 앞에서 서는 선봉장, 지도자, 지휘관인 이 기드온도 대단합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뒤따라 나가는 이 300용사들도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감한 군인으로 변화되어서 달려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된 데는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배려가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배려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6절부터 쭉 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손에 붙여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7년 동안요 정말 호되게 고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 기드온입니다. 앞에 6장 12절에 큰 용사여 네가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럽니다. 아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미디안을 이깁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그러면요 나를 쓰시려면은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재물을 바위 위에다 딱 올려놨더니 이 세상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갖고 재물을 싹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힘을 얻었을 거 아닙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들 이것들 다 그냥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야, 이 하나님의 표적도 받겠다. 아, 이제 나가서 한판 붙을만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인간인지라 나가서 붙을만도 한데 조금 그래도 껄쩍지근하게 떨리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낮에 못하고 밤에 가서 싹 다 찍어버립니다. 이거 뭐 밤에 가서 하더라도 한 건 한 겁니다. 뒤로 걸어가다가 쥐를 밟아도 잡긴 잡은 거죠. 하여간 그래서 바알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룻바알이 된 거죠. 자, 근데요,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표적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래도 기드온 마음속엔 아직도 떨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이제는 미디안과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나에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세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 유명한 양털 소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장에. 마당 한가운데 양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 지나고 나면요, 이 밤 지나고 나면은 이슬 내릴 텐데 그 마당은 쫙 마르게 그냥 있고 양털의 그 양털만 이슬에 젖어서 그대로 촉촉하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깨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 나가 봤더니요, 정말 바닥은 빠송빠송 말라있고 양털만 촉촉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렇거든. 근데요,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고, 내가 구해도 참 멍청한 것을 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찌 보면 자연적인 이치거든요. 양털은요, 습기를 빨아먹어요. 그러니 촉촉해질 수도 있는, 안 마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 자연적인 이치야. 아유, 내친 김에 그래도 난 마음속에 미심쩍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요거 한 번만 더요. 이번엔 반대로 한 번 해요.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당은 젖고 요건 마르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양털 뽀송뽀송하고 바닥만 젖었어요. 기드온 이거 보고 힘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힘 얻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작업하십니다. 그래, 이제 힘 얻고 나갈 준비가 됐지? 근데 너 지금 모은 게 3만 명이냐? 아유야, 너무 많다.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추려. 자, 그럼 추리라고 얘기하면 몇 사람 빼야죠. 그 중에 컨디션 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오늘 뭐 다리가 안 좋고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을 빼든지 이렇게 빼야 되는데 300명 남겨놓고 다 빼랍니다. 그리고 그 300명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숫자 팍 줄었습니다. 3만 명 가지고도 될까 말까인데 30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다시 주눅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자신감 급 하락, 정말 뭐 하늘도 못 보고 허리 구부리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마음 다 아세요. 자, 내일 전쟁입니다. 내일부터 전쟁이에요. 내일 딱 시작하면 개전이 됩니다. 전쟁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밤에 미디안 적진 좀 갔다 와라 이겁니다.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부하, 부라라는 부하 데리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적진에 들어갔더니 이 미디안 적진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꿈꾼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야, 밤에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 장막들을 아주 확 다 진 눌러놓고 지나가더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놈이요, 그 꿈에 해몽까지 해요. 야,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야. 지들끼리 꿈꾼 거 얘기하고 해몽한 거 얘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들끼리 그 얘기하더니 지들끼리 쫄았어요. 아주 그냥 아주 잔뜩 긴장하고 지들끼리 쫄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에요. 표징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직접 그 상대방 진영에 가서, 자기 원수들 진영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오늘 전쟁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기드온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으로 나가고 있겠습니까? 이길까 질까요? 아닙니다. 승리요?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 눈으로 가서 보고 내 귀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상황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막힌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함께한 군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라. 하나님이 쟤들 넘겨주셨다. 자, 가자. 앞장서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이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떨지 마세요. 속된 말로요, 쫄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요, 먼저 승리의 확신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거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정벌 나가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 앞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깁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주었노니,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줬다 아닙니다. 줄 거다 아닙니다. 줬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과거형으로 주었다. 그러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은 과정일 뿐입니다.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죠.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를 우리 동양 이쪽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중국에서 얘기하는 손자병법에서 얘기하죠. 승리하는 전쟁은 이겨놓고 나가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전쟁은 이겨놓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고, 지는 전쟁은 일단 싸움부터 벌여놓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 게 지는 전쟁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승리의 확신 없이요,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 없을 때 사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으니 확신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똑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안 그러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에 했구나, 하셨구나,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먼저 믿으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확신을 가져라 이겁니다.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 이 전쟁이라는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1967년에요.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중동전쟁 중에서 참 불가사의한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세계 전쟁사 중에 불가사의한 전쟁. 뭐냐면 6.1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쟁이 6일 동안 있었어요. 250만 명의 이스라엘 군하고요. 1억 명이 훨씬 넘는 아랍 군대하고 싸웠습니다. 아랍의 인구 1억 훨씬 넘죠. 군대가 1억이 넘습니다. 그 전쟁이 6.1 전쟁이에요. 250만 대 1억. 그런데 그 전쟁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이렇게 안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꾸논 장군이라고, 모세 다얀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을 하기로 이제 딱 국방장관이 결심을 하고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대국민 담화, 대국민 성명서를 이제 발표합니다. 이제 전쟁해야겠다는 거죠. 1대1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입니다.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 방송이 딱 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은 게 아니라 아랍이 겁을 먹었어요. 상대국인 아랍이 겁을 딱 먹었습니다. 야, 저것들 뭐 희한한 거 있나 보다. 그러고 벌벌 떤 거예요. 완전히 쫄아붙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 개시가 됐어요. 오늘 전쟁 시작하는 날이에요. 공격 시작하고 딱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전쟁터에 가갖고 진두지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 또 방송국에 갔습니다. 방송국에 가갖고 이제 전쟁이 개시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라디오에서 그 성명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연설이 정말로 속된 말로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그런 성명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임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을 하는 그 국민들에게, 전쟁에 임하는 그 군인들에게, 군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말이 아니라 시편 3편이었습니다. 시편 3편이요, 총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딱 마이크 붙잡고요,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3장 1절 딱 그걸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장 8절, 나머지 8절을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새겨 들으라 이겁니다. 끝났습니다. 6일 만에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신앙 가지고 승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 이겼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 배짱, 내 생각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전쟁터에서 이깁니다. 자,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전쟁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 알고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두려워서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두 번째 뭡니까? 내 돈 벌려고 다른 사람들과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딴 사람과 싸움질하면 되겠냐고요. 나 잘난 체 하려고 다른 사람 누르는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이 절대로 싸움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운 사람들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겁난 사람들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된다고 큰 소리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니 전쟁의 목적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전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싸움의 선봉장에 서 있는 기드온을 위하는 겁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요, 우리 전쟁 같은 일 만나시죠? 한두 번이 아니죠. 매일매일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자,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나가서 생활하는 거, 가정에서도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육아에 힘드신 분들, 육아해서 키워놨더니 사춘기에 빠진, 사춘기 지나서 이제는 좀 살까 했더니 머리 컸다고 대드는, 머리 커서 이제 좀 장가 보내고 뭐 좀 할만 했더니 나이 들어서 같이 늙어간다고 대드는, 이게 다 전쟁 아닙니까? 모든 게 전쟁이에요. 옆집과도 사이가 좋았다가 또 쿵쿵대면 또 싸우고 뭐하고 뭐. 매일매일 삶이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는 이 전쟁 속에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이기는 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 이를 악물고 살고 계신데요, 그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고요. 말씀 읽어보시고요, 자신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깁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솔리디어 글로리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계 교회의 교리를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것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첫 번째가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에 꼭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 1문 대답이 뭡니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시, 전시나 내가 살아가는 평상시나 내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300명이었습니다. 300. 하지만 이들은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최정예의 300명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32,000명 중에 300명을 추렸대요. 다 떨어나가고 뭐 몇 명 없는 것 같지만요. 근데 그 추린 게 누굽니까? 우리가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테스트하셨어요. 물 조심스럽게 핥아먹는 저 친구들 데려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기드온이 등치 보고 고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13만 5천 명에 대해서 절대로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하나로 뭉쳤습니다. 사사기 6장부터 7장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이 기드온이요, 6장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찍으러 갈 때 혼자 가는 게 부족하니까 종을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걸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찍고 나서 다음날 성읍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죠. 당연히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우상들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상태로 나가면 이제 미디안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 이제 오면 너희들 다 뭐 난리 났어요. 바알과 아세라 다 찍어서 넘어뜨렸다고. 이거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케어 물어갖고 누가 이 짓을 했는지 해서 기드온이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성경에 케어 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케어 물었다고. 케어 물은 게 뭡니까? 아주 끈질기게, 집요하게, 아주 그냥 속된 말로 하나하나 잡아서 잡아 족쳐대는 거예요. 누구냐, 막 고문하고 뭐 잡아 족쳐갖고 결국 그래서 알아냈다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그럼 누구를 족쳤겠습니까? 성경에는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대충 감오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요, 누구를 족쳐서 누가 부럽겠어요? 기드온이 데리고 간 종놈 10명 중에 하나가 불었을 겁니다.
근데요, 10명의 종 중에서 한 놈은 부는 놈이 있어도요, 지금 300용사 300명 중에는 한 놈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게 진짜 300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군사 300입니다. 이 사람들요, 정말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왜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자기 목숨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구국의 길이다. 이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다. 모든 걸 다 던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공적인 일 먼저 하고 사적인 일 나중에 하라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성어로 선공후사라고 얘기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라. 공적인 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에 나갈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일, 공적인 일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공후사라고 먼저 공적인 거 먼저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공적인 일할 때 사심과 사적인 이야기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인 것이 먼저고 사적인 것이 나중이라는 이야기죠. 선공후사라는 거 오늘 여기 300용사들 300명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 생각 하겠어요? 집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 마누라 생각 하겠습니까? 집 생각이 어디 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목숨 내놓고 지금 나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300명 내 생각은 목숨 내놓고 일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군인 정신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300명들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전쟁 영화. 전쟁 영화에서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애인 사진 보는 병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함을 열어서 애인 사진 보더니 뭐 가슴팍에서 꺼내서 이 사람 분명히 죽습니다. 꼭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에서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본문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300명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닙니다. 뒤에서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만 애타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300명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300명이 적군 앞에서 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고 그 무게감을 가지고 어깨 펴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 300명들은요, 적어도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300명이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런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죠.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들이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용감했습니다. 근데 전쟁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 그 이 1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쟁하기 전까지는 13만 5천이라는 숫자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저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미디안 연합군. 뭐 동방의 군대들. 그리고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떼라고 얘기하죠. 아까 셀 수 없이 많아서 메뚜기 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안에 성경에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숫자에 쫄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에 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뚜기 떼. 성경에서요, 숫자 많을 때 이야기할 때 표현하기를요, 메뚜기 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메뚜기 떼라고 얘기할 때는요, 부정적인 거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긍정적일 때는요, 메뚜기 떼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손이 메뚜기 떼와 같을 것이다. 안 그랬잖아요. 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메뚜기 떼는요, 숫자 아무리 많아도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서 가나안 정탐하고 옵니다. 가나안 가서 정탐하고 오는데요. 그 부정적인 정탐꾼 애들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가나안에서 듣고 온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 그거 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이 봤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자기들이 느낀 겁니다. 자기들이 지어낸 거예요. 우리도 그들 앞에서 나를 메뚜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메뚜기요?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던 거예요. 이런 걸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큰 거에 쫄아서, 눈에 보이는 큰 결과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 이런 거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 두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기막힌 소리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여기서 메뚜기라고 얘기했어요. 날 메뚜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 기억에는 맞을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뚜기는요, 먹는 겁니다. 메뚜기는 먹이에요. 숫자가 얼마, 메뚜기 숫자가 얼마냐는 건 그 유명한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그런 얘기에 나온 거지, 여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숫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음식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먹을 수 있다고. 메뚜기 먹는 겁니다. 전 기억합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마치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지만 도시락 반찬을 메뚜기를 튀겨온 친구가 이분이 있었어요. 큰 거 말고 짜잔한 메뚜기를 양념해갖고 튀겨. 맛있어요, 그거. 중간에 이게 다리 껴서 그렇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고소해요. 메뚜기 먹는 겁니다. 맛있습니다. 먹거리예요. 저희 집안은 원래 그런 거 잘 먹습니다. 저는 메뚜기 먹고 막내 우리 여동생은 개구리 뒷다리 먹고 잘 먹습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숫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거 숫자 많으면 기분이나 좋죠. 무섭습니까? 여러분, 집에요, 모르는 사람이 택배를 보냈는데 한우 꽃등심 1뿔뿔을 백상제를 보냈으면 여러분 겁납니까? 전 좋아 죽을 것 같은데요. 먹는 겁니다. 음식입니다. 먹거리로 본 겁니다. 숫자에 쫄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이요, 아주 멍치끈 메뚜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결정타는 말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데 전쟁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모든 수단 다 들이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전쟁에서 못난 놈들은요, 악랄한 수법 씁니다. 어떻게든 더 죽이려고, 어떻게든 악랄한 방법입니다. 전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건 뭐가 악랄한 방법. 근데 전쟁에서 잘난 사람들, 전쟁에서 참 괜찮은 사람들은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희한한 방법을 쓰죠. 기드온의 300용사 한번 볼까요? 악랄한 방법 썼습니까? 희한한 방법 쓰지 않았습니까? 300명이 딱 나왔어요. 근데 뭘 들고 나와요? 항아리 들고 나옵니다. 전쟁하러 나온 사람들이, 큰 남정네들이 항아리 옆에 끼고 나와요. 또 뭘 갖고 나왔습니까? 횃불 갖고 나왔어요. 마지막은 더 희한하죠. 나팔 들고 나왔습니다. 뭘 하자는 건지, 음파 공격도 아니고 시끄럽게 귀에다 대고 나팔을 불어서 이길 것도 아니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나왔어요. 우리야 성경을 읽고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요, 앞뒤 문맥 모르고 성경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 해주면요,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싸우고 하는 얘기인지 뭐 제정신 아니라는 얘기인데 더 재밌는 건요, 근데 그러고 나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기는 조건. 우리가
이 이야기 갖고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육신은 질그릇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항아리, 뭐 기도의 횃불, 복음의 나팔, 뭐 이래서 육신의 항아리를 깨트려서 뭐 기도가 나오고 복음의 나팔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 순서를 쭉 나오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 나팔 불 때입니다. 나팔 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육신의 항아리, 기도의 횃불, 아니요. 나팔 불 때 일어납니다. 나팔 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성경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나팔 신호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팔 신호법이 있습니다. 은나팔 2를 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팔 사용법입니다. 나팔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괜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랬더니 그게 실제 상황에서 바로 나타난 게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성 7바퀴 돌고 나서 언제 성이 넘어갔습니까? 나팔 불 때. 제사장이 나팔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사사기 여기서도 13만 5천 명 딱 앞에 일어났는데 지들끼리 싸웠어요. 자중자란 일어났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몰살했습니다. 이게 나팔 불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팔은요, 구원을 의미하고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 정말 이 인생에서 최고의 구원과 최고의 승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내가 큰 나팔로 천사들을 부르리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쪽부터 저쪽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게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게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 우리 마지막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나라 들어간 그 순간이 바로 최후 승리 아닙니까? 최후 승리. 그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큰 나팔 불 때 하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 다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겠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리라. 복음의 나팔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나팔 불면서 최후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